오늘 그 1장 3절을 가지고 말씀 나누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을 공부하잖아요. 특별히 그것도 창세기 공부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성경 공부는 창세기에서 공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공부에 초점을 어디다 모아야 되겠어요? 창세기 공부하지만 창세기에다 모아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죠. 현재 지금 시대와 맞게 말씀을 연결해 가야 되겠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과거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가르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은혜 시대는 은혜 받으면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말미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재난의 시대와 환란의 시대가 이렇게 막 겹쳐 있어요. 은혜 시대가 있고 재난과 환란의 시대를 겹쳐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은 은혜 시대의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말미에 와 있기 때문에 재난의 시대와 환란의 시대를 대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지만은 실질적인 창세기의 그 신의 산 위에 머물렀던 그 말씀의 공부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공부하지만은 우리 지금 이 현재 우리 종교적인 상황에 시대 상황에 맞게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으로만 연결되면 그것은 우리가 전혀 무관한 말씀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지만 창세기의 핵심은 같겠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 어떤 영적인 상태, 시대적인 상황과 말씀이 이렇게 연결을 같이 되어야 이게 바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같은 걸 공부할 때도 제가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말씀 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만 딱 공부하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평생으로 된다고요. 평생을 해도.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다른 신약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요한계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종말론, 뭐 교회론 할 것 없이 뭐 구속론 할 것 없이 모든 성경 이 창세기 1장 1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해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 지금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바르게 공부하면 신앙생활 끝나요. 모든 원리를 다 배우고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약 성경까지도 다 통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나가니까 어쨌든 최대한 해보는 대로 해보고 말씀을 공부 나가겠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의 성경을 들여다보시길 바라라고요. 그럼 아마도 여러분의 은혜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좀 시간을 좀 뺏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분들이 직함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민 선생님 아시죠? 이제 그분이 어떻게 선교사가 됐더라고요. 또요. 그분이 선교사가 돼도 그 뒤에 따라다니는 또 몇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그분들도 어느 날 보니까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니다 싶은 거죠. 여러분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죠? 선교사. 자, 첫 번째. 예? 신학은 안 해도 되죠. 일반 평신도 가능하니까. 근데 일단 신학을 안 해도 선교사는 될 수 있어요. 일반 평신도 선교사. 자, 그러면 어떻든 선교사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 선교사가 되는 조건.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가져야 되겠죠? 어떤 거 갈까요? 일단 사명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소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요. 그렇죠. 소속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필요하잖아요. 선교사가 그냥 나 선교사하면 끝나나요?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고. 선교지. 정리해 볼까요? 선교사의 조건은 첫 번째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를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송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맞죠? 파송한 교회가 있어야 되고 파송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파송한 교회에 됐든지 어떻든 누군가는 후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조건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분들은 파송한 교회가 없어요. 지금 자기들은 선교사를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없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름이. 일단 파송지가 없고 파송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후원자는 이제 좀 목적이 있으니까 그건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선교사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 주위의 종들 찾아다니면서 뭐 좀 사라고, 또 성도들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장사를 하는 거죠. 다단계 비슷한 거 하는데, 자기들이 몇 번 제가 만났는데 처음에 와서는 자기 선교사라고 안 했거든요. 어디 교회 집사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만나니까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것도 명성교회, 지금 우리 통합지 명성교회인데 그 여자분 한 분은 또 그런 분이고, 또 한 남자가 또 뒤에 따라는 분은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일을 봐준 분인데 그분도 엊그제 또 통화를 하면서 제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또 통화를 하고 만나자고, 또 그 민선생님이 또 통화해서 만나야 된다고. 난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났는데 계속 선교사님 그래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좀 웃기죠?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파송해야 되고, 선교지. 여러분, 국내 성도가 국내에서 선교사가 될 수 없지요? 그거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거는 일단 선교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파송한 교회에서 어떤 지역으로, 외국의 어떤 지역으로 파송을 해줘야 선교사가 되는 거죠. 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좀 이런 이해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같아요. 틀리나요? 아주 저를 괴롭혀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시간 아까운 사람인데 막 집으로 찾아오지, 전화해 불러쌌지, 불러댔었지. 그래서 제가 늘 피하거든요. 피하는데도 뭐 끈질기게 계속 집사람 전화하고 집으로 전화하고, 어쩌다 또 걸리면 제가 전화 받아 걸리면 되도록 전화 안 받거든. 제가 하도 이상한 전화 많이 오니까 되도록 안 받는데 받아서 걸리면은 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한테 전화하려고 하거든 집사람한테 하세요. 웬만한 전화는 잘 안 받으니까. 왜냐하면 끌려 나오면 시간이 딱 깨져 버려요. 하루가 공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제가 상당히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 이 영적인 부분이 분산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해도 집중력이 안 되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모습이 이 모습이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과정을 통해 듣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이 이렇단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주님을 십자가를 위해서 지고 십자가 은혜 아래 은혜 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거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선교사 자기들이 끼리 붙여가지고 선교사니까 이제 뭐 좀 팔아달라 이거죠. 팔아달라. 여러분, 그건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 헌금을 후원해가지고 어디에 선교지를 보낸다고 한다면 문제는 다른 문제지만, 자기들을 사업하고 뭐 다단계 같은 그런 거거든요. 건강 뭐 식품 이런 것들인데, 그 건강식품을 팔아먹으면서 선교사라고 자기 이름을 써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별로 지금 잘 안 만나주려고 하고, 만나도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이게 퉁명석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꼴값을 뜨는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그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국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요? 언제 누가 자기들이 선교사라고 파송했으면 누가 선교사라고 해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해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안수 받아가지고 딱 미국 내리니까 목사가 되었더라. 똑같은 격이잖아요, 지금. 아니, 미국에서 왔는데 오다가 자기 머리 안수하고 목사 되어서 딱 공항에 내릴 때는 누구누구 목사 해서 내렸다 똑같죠. 그런 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직분이 주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의 그 직분이 누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물론 이제 민순이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제 후원을 받아서 본인이 쓰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이제 중국 선교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후원이라는 측면이죠. 자신의 돈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사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 뭐 책값 좀 하려고 이제 성도들이 준 이게 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쯤에 또 뭐 없으면 또 집사람한테 내게 되는데 무조건 뭐 물건 내놓고 돈 내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 내놓으면 2만 원 주겠어요? 2만 원어치 내놓으면 한 10만 원 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 드리면 이제 또 가지고 가서 이제 뭐 선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선교라고 보기는 어렵고 후원을 해주는 거죠. 저도 후원하는 거 그분도 거기다 후원해 주는 거죠. 이제 제 얘기가 틀리지 않죠. 그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당당한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렵긴 어려운데 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해 놓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게 신앙의 길이니까. 비록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목회자에 부담을 주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면 기분이 좋든 난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어떻든 그래요. 여러분들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 상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이 땀을 흘린 적이 없죠. 여러분 맞죠? 땀을 흘리지 않고 자기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수고함이 없이 하나님 주신 복을 그대로 누리고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단 말이죠. 결국 이제 우리 신앙의 상태가 이런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또 어떤 직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죄인이 된다 이 말이죠. 죄인의 정말 극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특별히 성경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정말 맞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그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시죠. 신명기 13장입니다. 예, 283쪽에 있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지금 시대의 복음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를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거짓 선자 얘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 이단들이 주 공격 대상이 누구나요? 이단들이 주 공격 대상.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왜 그러겠어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말세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단들이 영혼을 약탈해요. 영혼을 약탈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이비들에게 또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고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사와 이적이 누구를 위해서 목적으로 일어나느냐 문제예요. 기사와 이적과 여러분 또 혹시 꿈을 꾸고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꿈을 꾸고 응답받는 그 어떤 것들 또는 기사와 이적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 나타나는 어떤 목적이랍니까? 어떤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냐 그죠? 누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냐. 정리가 되시나요? 설령 어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권세가 나타나 할지라도 그 권세와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인간적인 무엇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사와 이적을 사단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만은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더욱더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부흥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섬기게 한 목적이거나 성경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타난 어떤 기사와 이적과 꿈을 꾼 것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나 기사와 이적과 권세와 능력과 설령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깊은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도 다 지키지 못하고 말씀 살지 못하는 입장인데 언제 기사와 이적이 물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꿈을 꾸고 또 말씀을 받는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성경을 다 완성하거나 성경을 이루어진 과정 속에 일어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창세기라는 자체로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말씀을 보시면 그런 선지자는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보니까 청종하지 말고 5절에 보면 뭐라고요? 죽이라. 너무 극단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서 이탈되게 하거나 영혼을 약탈하거나 또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를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자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요.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것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이 이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여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준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성도들은 주로 이제 목회자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 소곤소곤 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고 저렇다, 이제 그 소곤소곤 한 얘기 혹시 있죠? 우리 교인들 별로 없는데, 어떤 교회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제 하놓고 얘기 시작하잖아요. 그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한다는 이런 얘기 있죠. 근데 그 얘기가 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다 나쁜 얘기예요. 그런 일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런 얘기들은 소곤소곤 한다는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드러내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집사님 알아? 그래 놓고 내가 어제 어느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 보니까 꼴값 떨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놓고는 절대 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식으로. 그 얘기는 나쁜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기도를 해줘야 되고, 더 감싸주고, 더 보호해줘야 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기도해줘야 되고, 지금 신약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좀 잘 다독여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소곤소곤 하면서, 절대 이건 비밀이야. 근데 비밀 어디 있어요? 다 돈다고, 다 들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사시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그래서 성경에 복에 관련돼서 8,000가지 복이 있고, 그 복을 이루는 방법이 한 3만 2천 가지 정도 되잖아요. 복을 이루는 방법이. 3만 2천 가지 이루기도 바쁜데, 그 가운데 이런 몇 가지만 실천하기 바쁜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곤소곤한 얘기를 하시겠냐고. 하나님 언제 너만 꼭 알아. 하나님 하시겠냐 이 말이죠. 김집사만 꼭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 너만 꼭 아는 말씀이야. 내가 너 이렇게 좀 말해줄게. 잘 믿어. 이렇게 하실 일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 그것도 한가하시나요? 하나님 이렇게 한가하냐 이 말이죠. 성경 말씀도 다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하고 성경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바쁘실 하나님께서 지금 결제가만이 올라오잖아요. 사인할 게 많잖아요. 즐거운 교도 올라가지만 또 여기 옆에 있는 여기 평화의 교도 올라가고, 여기 뿌리 깊은 교도 올라가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목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고, 또 성도들 나름대로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하고, 계속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것만은 결제하기 바쁘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근데 언제 하나님 또 우리 와서 소곤소곤 이렇게 할 그런 시간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무엇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 이거 보세요. 여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네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사와 이적 때문이야. 네가 나를 생각하고, 쉽게 해서 아까 좀 표현이 거칠었는데, 십자가에 빨대 꽂아서 빨아먹으려고 그런 거야? 아니면 네가 나를 죽으려고 그래? 네가 나를 선신하고 충성하려고 지금 말씀을 알려고 그래? 네가 기도를 해? 아니면 네가 반대로 나를 이용해서 네가 나를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그 자체도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철저하게 진리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야지, 누구 때문에, 또는 누가 기사와 이적, 여러분 무슨 운동장에서 하는 그 이단들 집회들 있죠. 그 집회를 보세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짜고 치는 고습도 있죠. 고수도 자기들에게 짜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그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냐 이 말이죠. 안 그렇다, 이게 안 그렇다.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라고 모세가 와서 기적을 베풀 때 있었죠. 그때 여러분 그 옆에서 술사들이 기적을 행했어, 안 행했어요? 행했지요. 나중에 술사도 뱀을 만들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뱀이 가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세 번째 지나고 나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단들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적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때로는 믿지 않는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있어서 필요하죠. 왜냐하면 구약을 설명할 때도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과 복을 주신다 그랬죠. 복을 주시거나 기적을 주시는 목적은 그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기적 자체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지금 신앙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신앙이 건강하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쪽에 신앙관들이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그들이 타겟이 돼서 잡힌다니까요. 기사와 이적 좋아하고, 그래서 뭐 환상 보기 좋아하고, 뭐 꿈 보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찌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딱 걸리면요, 내기담하게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딱 보습 대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영혼들을 완전히 늑탈해버리고 약탈하고 죽임처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더디고 좀 반짝반짝한 거 없어도, 아셨죠? 반짝반짝이 해야 우리가 좀 이렇게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3절을 제가 몇 주째 지금 하잖아요. 몇 번째.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라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지금 우리 그 지붕에 뭐가 있죠? 초성단이 십자가 안 있죠? 그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요? 무슬림에게 있죠. 근데 그 무슬림이 있는 그 자리에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이 한 800m 정도 돼요. 800m. 800m 정도 되는데 그 십자가 그늘 아래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 십자가를 길었던 그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그게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 모든 기념 장소에 쉽게 설명하면 그 무슬림들이 그곳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올 때 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장사치들이 모여서 거기 살고 있다고요. 거의 무슬림들이 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이건 슬픔의 계곡이잖아요. 슬픔의 장소잖아요. 근데 그 슬픔의 장소이고 십자가를 지고 왔던 그 예수님 장소에서 장사치인이 모여서 지금도 장사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또 거기에 무슬림의 학교도 있고요. 현재.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슬픔의 길 또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좀 가슴 아파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곳에서 호객 행위를 하게 되고 물건들을 쌓아놓고 물건을 팔아먹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모여있다고요. 그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길에서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모든 피와 물방울 다 쏟으시고 그 고통스럽게 걸었던 그 길이 지금 무슬림들에 의해서 장사치에 모여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마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을 도용해서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목걸이 있으시나요? 목걸이. 만일에 목걸이가 있으시다면 이 목걸이나 뭐 어떤 십자가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분신처럼 있다면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는 사람이 저래, 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저렇게 살아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사는 2000년 동안에 힘들었잖아요. 짓밟힌 인생 살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목에다 걸었습니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을 걸고 다녔는데 이 여호와 이름이 정말로 짓밟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의 십자가이고 그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파가지고 목에 걸었는데 이게 부적이 됐어요. 나중에 부적이. 여러분이 차고 있는 목걸이라고 하는 것이 부적이 되면 안 돼요. 부적. 어느 분이요, 제가 성경을 좀 드렸더니 밤에 이걸 비고 잔대요. 이렇게. 비고 자면 잠이 잘 온대요.
그럼 성경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분에게는 부적이에요. 성경이 부적. 성경을 피고 자면 꿈이 좋은 꿈을 꿔진대요. 참 희한한 일이 많죠. 우리 지금 이 신앙생활이요, 참 잘해야 될 것이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어떤 그런 거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적이 되거나 혹시 그런 쪽에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 이제 이런 거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요. 그의 복이 어느 정도 받았는가 하면 잘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는가 하면 짐승들을 가두거나 잠자게 한 그 공간이 성읍을 짓더니 지었고, 성경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은금을 보관하는 것이 창고를 짓듯 지었습니다. 창고. 은금을 창고를 지어서 보관할 정도로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가축을 가두는, 또 뭐 보관한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들 것처럼 놔두는 공간을 성읍을 짓듯이 지어서 복을 주셨고, 은금을 쌓을 곳을 창고처럼 지어서 수많은 창고를 지어서 은금을 보관할 정도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딱 떠납니다. 하나님 왜 떠나셨을까요? 왜? 그것은요, 우리 식으로 정리하면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인데, 어떤 성령이 좀 히스기야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것이 떠났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주목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그 주신 가축과 은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그것 하나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주님을 위해 살 것이냐,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냐를 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를 통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 주신 자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그 주신 자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사용한다면, 또 물질을 흘려보낸다 한다면, 또는 세계 만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공급해 준다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들이 내 개인적인 안위와 그것을 위해 쓰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여러분 주신 달란트가 그 주신 것을 통해서 남음이 있고 그 남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흉성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에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물질을 주셨다고 한다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데 주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만일 여러분에게 한번 딱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주신다고 한다면 주신 그 물질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 물질을 이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나 보고 계신다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 그걸 사용한다고 한다면 더 아름다운 걸 주시는 것이죠. 거기는 복과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요, 그런 하나님 인정받는 단계 딱 가면 그때부터 복을 정말 여러분 원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물질을 받거든 그 물질을 주신 자로 하여금 후회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다가도 때로는 딱 중단할 수 있다. 건강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을 공부하는 자로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다발하신 물건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복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멋진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걸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실 말씀대로.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이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성경책. 이 성경책을 주신 것은 이 성경대로 살아라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성경에 기록된 순종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순종하게 되면 뭐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이죠. 적어도 구절로 얘기하면 3만 구절이 넘거든요. 3만 구절이 넘는데 3만 구절이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한 구절만 순종해버려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 내 호흡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모든 것 주인이 된다. 모든 것에. 내 모든 가진 물질의 주인. 그러면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은 다 끝나버려요. 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다. 이 천지창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분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다 끝나버리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기도하러 갈 이유가 없고 오늘 수요일 날도 예배 안 나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하게 예배 시간 나와 있어야 되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라면서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그리스도 믿는가와도 관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좀 넓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 단계로는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 다시 설명은 중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예수님과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는 좀 생각 속에서 자꾸 초림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우리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내 개인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을 살지 아니하고 그렇거든요. 그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의인들을 멸하래요. 쉽게 설명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뭡니까? 독설 퍼붓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는 거죠. 의인. 칭의에 구원받는 자가 진리로 더불어서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간단히 정리하면 그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제 초림과 재림이 바뀌었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의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왜냐하면 왜 멸해야 됩니까?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의인을 오시는데 의인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여러분 좀 정리되시죠? 여러분 이쪽이 정리되시죠?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신데 다른 의인은 존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죠. 죄인이죠. 죄인은 초림할 때는 구원하러 오셨고 의인은 멸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시니까. 그런데 재림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죄인은 멸하고 의인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의인을 구원한다기보다는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문제가 이게 딱 부각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림하신 예수님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수준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것은 젖병 수준이에요. 그 히브리서 5장의 말씀과 같이 너는 젖병 수준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요? 신령은 너에게 가르칠 수 없어. 신령은 너에게 가르칠 수 없고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수준에 가르쳐 줄게. 이 정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럴 정도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되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심판주로서 죄인은 벌하고 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의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이 어떤 하자가 없고 문제를 당하지 않고 그분이 정말 오셨을 때 괜찮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난감한 질문이죠. 만일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박수 치고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겠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갑자기 오시죠. 내가 간다, 카운트 센다,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오시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나 이 성경 공부 듣는 것이 아마 그때 가면 그때 굉장한 말씀이었구나 그게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들이 또 성경 공부가 목사님 공부 들어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오실 때는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때는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잠깐만 주님, 잠깐만 문 앞에요. 뭐 천사가, 여러분 개인 천사들 있죠? 개인 천사들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준비 좀 하고요.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미 주님 오실 때 명단 딱 들고 오는데, 명단 들고 오시는데.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는 이 말의 무게, 이 무게가 막 굉장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이상으로 이 말씀이 무게가 있고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무게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성경 가르치면서 농담을 하는 거 아니죠? 맞죠? 농담 삼아 하는 거 아니죠? 정말 성경을 전체적으로 쫙 꿰뚫어서 지금 여러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복음이고 이거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준비하지 안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무거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듣기에 신앙생활 대충 해서 안 되겠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복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래야 되겠네 라고 한 수준에 머물면 당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몸으로 행동을 옮기고 진리의 말씀 한 구절에서 한 구절이라도 순종해 놓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은 상급이 될 거고 보상이 될 거고 그럴 겁니다. 그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채워진 담이 흘러 넘치는 거 있죠. 48장 넘어서 에스겔 48장 넘어서면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강단물이 차 넘쳐서 세상 흘러가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이 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 영적으로 가득 채워지고 진리로 무장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은 폭발적인 힘을 발휘 못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힘이 되고 채워지면,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세상 속으로 딱 터져 나갈 때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들을 정말 금처럼 듣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로 잘 훈련이 된다면 아마도 굉장한 말씀이 될 겁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운 일을 행했고 또 굉장한 일이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공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오늘 잘 오셨고요. 여러분 그 진리라는 말이 있죠. 진리.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진리란 뜻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진리란 뜻이 뭐죠? 진리. 진리란 뜻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되죠? 진리.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진짜. 그렇죠. 진짜란 말이죠. 참이란 말이죠. 가짜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진짜 참.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라고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셔야 돼. 짝퉁 되지 마시고, 짝퉁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진짜가 되시면 여러분이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모레 오시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말씀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라반에 의해서 훈련 좀 강하게 받았죠. 야곱이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니까 굉장한 사람인데 어찌어찌 해서 어떻든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도 만만치 않지요. 야곱보다 더 만만치 않은 사람이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외삼촌이 나에게 몇 번을 거짓말을 했고 뭐 몇 번을 어떻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야곱도 당한단 말이죠. 야곱도 보통이 아닌데 보통 넘는 또 자기 외삼촌에 의해서 야곱이 또 당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다듬어졌어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선생님이 계시나요?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선생님이 혹시 있다면 그분에 감사하십시오. 또 진리로 우리 강단에 진리가 선포된다면 또 감사하셔야 되고, 또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감사하시고요. 오히려 그분을 축복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좀 정리해 보십시다. 뭐 한참 더 가려면 더 가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에 맞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중심에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에 의해서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의 하자가 없을 겁니다. 또 복과 은혜도 누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를 올려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 입장의 축복, 그것들을 주실 겁니다.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